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이 땅의 진리로 오신, 이 땅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그 마지막 여정을 가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럼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 중에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왕이신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제자들을 눈여겨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주님이 가신 기드론 시내 저편의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시고 주님이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3절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유다의 이름이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고, 유다가 선 위치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얼굴의 제자 유다,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유다가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이 하나가 나오죠.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 이거는 마귀의 작동입니다. 그런데 사실 왜 하필이면 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왔을까요? 평상시 유다는 물질을 전대 맡은 자로서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등에 부었을 때도 다른 제자와는 달리 유다는 굉장한 반응을 보이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구제한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우선하는 자였습니다. 유다의 실체가 마태복음 26장 14절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고 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직전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2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주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러니까 불과 한 서너 시간 전의 일입니다. 최후 만찬의 떡 조각을 받아들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세계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셨죠. 4절에서도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된다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온다?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게 된다? 사탄이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그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3년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적도 베풀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도 일으켰던 그런 제자였지만은, 열정적인 제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마지막 물질 앞에 무너지고 사탄에게 종속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후회하고 그 돈을 다시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주지만은 받지 아니하고 유다는 결국 목매에 달아 죽는 비운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자, 주님께서는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 맡기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잡자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으로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입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근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엄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면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론컨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 또한 베드로를 바라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들어 내려쳤던 사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에게 11절에 보면은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그물집에 꽂으라. 그리고는 이제 주님의 사역,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마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상세히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그 다음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말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수습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교육을 받으면서 마귀와 이제 대적해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무기는 굉장히 오늘 이 베드로가 나타내 보이는 모습과 동일한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럴 때 반응도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나를 욕했다고 해서 내가 같이 욕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싸움으로 가겠죠. 그래서 상대가 욕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를 이것까지 참아라.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하니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욕을 하면은 우린 욕으로 망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적용을 시켜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의로운 자가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맞받아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참으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그 모습과 닮았다, 이제 이것을 생각했는데, 바로 앞장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언급이 덜 돼 있지만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과 같이 말하니라. 이제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아주 세밀하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 이 요한복음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통곡하는 자가 되었던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이런 경험 많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소리 뻥뻥 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서 있다가 얼마 못 되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를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뭘까? 첫 번째는 바로 이 베드로의 자기 가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이 아닐 것 같은데, 자만감입니다. 자만감.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않아. 이미 그 속에 비교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굉장히 자기 우월감, 교만함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우리 뭐 그런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데 뭐 내가 이런 것 하나 못하겠어? 얼마나 우리가 자만감에 젖어서 살 때가 많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는 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었던 것. 좋은 말로 말하면 자신감이겠지만은 아주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자기가 선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은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1절 말씀을 봉독하고 난 뒤에 제가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무슨 장면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사람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두고 좀 떨어졌어. 얘들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때 이렇게 말,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정말 인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너희들은 적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존재라고 내가 생각한,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이 잔을 내가 꼭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마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인간적인 기도를 주님이 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 3명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깨우십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내가 정말 죽게 되었다, 제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그렇게 깨우고 다시 또 가셨어요. 다시 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내려와 보니까 또 제자가 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또 자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이. 근데 바로 이 장면이죠. 베드로의 이 장면이 실패하는 원인이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거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안 하는 것은 못 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건 못 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 했을 때는 누구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됩니까? 내 의지가 강하게 작용이 되는 거죠. 상황을 탓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이러면 우리 이제 기도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권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내가 약해서 안 하는 것이 결코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못 한다 했을 때는 내 능력이 정말로 안 돼서 도저히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경우는 못 하는 겁니다. 저보고 하늘에 가서 배를 따오라면 배를 안 따오는 겁니까? 못 따오는 겁니까? 못 따오는 거죠. 근데 내가 보고 이 컵을 들으라 그러면 안 드는 겁니까? 못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거죠. 이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 내 의지죠. 근데 배를 따고 안 따고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의지가 작동돼서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두 번째 원인이 바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목사님 뭐든 금요기도에 수요일 예배 다 새벽기도에 다 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속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하는 기도도 기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이 베드로가 갔던 길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는가?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두 분 다 날이 추운 거로 하는 상황이 나오고 숯불이 나오고, 그 다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으니까 베드로도 거기 슬슬슬슬 가서 함께 불을 쬐더라 하는 장면이 25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하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거하는가?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주님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주 추워요. 따뜻한 불이 있습니다. 유혹하죠. 그러니까 불 옆으로 모이고 나도 그 불 옆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궁핍합니다. 그런데 저기 가면은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요. 뭘까 궁금해서 가보니까 그것이 선한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뜻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필요하고 거기는 돈을 벌기가 쉽다고 하니까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일에 빠져들었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떠나게 될까요? 안 떠나게 될까요? 떠나게 되죠. 그 무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잃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신자와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새가족 교육을 받을 때는
정말로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짐을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다시 부르고 오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 정리를 생각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다시 예전과 동일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세 번째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우리는 그들 곁에 가서 죄를 짓게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아까 이 장면 주님이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틀림없이 보셨을 겁니다. 자,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난 후에 주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틀림없이 봤을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빛과 주님의 눈빛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 또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빛이 만나십니다. 그때 나는 베드로처럼 통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힘들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의 부인 장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또 생각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눈빛을,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신할 수 있을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생활 공동체가 됐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시간이 맞으면 서로 함께 모여서 어느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꾸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유월절을 당해가지고 그 관정, 사람을 재판하는 곳, 다시 말하면 더러운 곳이죠. 그 더러운 곳이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곳에 누구를 지금 집어넣어 놨습니까? 예수님은 집어넣어 놓고 앉아 있는 거죠. 예배 전에 잠시 우리 안경희 사모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한국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열린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안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산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깨끗한 척 고고한 척 하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우연히 그 인터넷 기사 하나를 봤는데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국 남침례교단, 즉 그 미국의 유명한 카터 대통령 이 참 온전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그 침례교인인데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수십 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추행을 수백 건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 중에 100명은 재판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고 200명 정도는 지금 그 조사 중에 있다면 이제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그 교회가 우리는 깨끗하고 고고한 척하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위선과 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지금 수욕을 당하고 있는지 그런 장면이 이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오늘 그 제자 교육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주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신근사님을 보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욕하는 것? 예수님한테 욕하는 것. 오늘 전도사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다면은,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내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또는 뭐 우리가 그냥 여기 외식하는 이 제사장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그런 무늬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은 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여기 이 위선적인 종교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마지막 이제 빌라도와 주님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장면, 즉 빌라도의 신문에 주님이 응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은 틀림없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왕인 예수님의 백성 신하라면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죠? 자, 우리의 세상은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우리가 안 펴서 같이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빌라도는 묻습니다. 뭐가 진리냐? 무릇 사실 알지도 못하는 말을 빌라도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는 다르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5절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몇 가지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은 다 땅의 것이고 버려야 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아래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것, 위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어떤 모습?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다짐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면서까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내용이고요. 우리가 왕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를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져 버린 유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었고 유다는 말과 행동으로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인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정말로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어지는 베드로도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마지막 주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에서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또 위기적 상황에서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입장에 설 수 있지도 않을까, 정말 우려되며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주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 받은 구절 찾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